네, 오늘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인도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선교들을 해왔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 작정하고 모인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네, 작년 한 해 동안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대부분의 교회의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기를 포기했어요. 재정적으로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선교지나 선교사님에 대한 후원을 끊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조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고 뿌듯한 것은 우리 신세계교회의 선교는 코로나 상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돕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아 도울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모여졌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했고 여전히 교회다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누가 선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니면 뭐 전도하는 거라고 정도로 설명하곤 합니다. 맞는 말인데요. 도와주고 전도하는 거 선교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선교를 하면서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정집, 자기네 집, 좀 이렇게 집 넓은 집 있잖아. 그런데 335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을 사람들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라는 모임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교회는 뭘 하는 모임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네. 교회가 처음 생기고 그 교회라는 모임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은 첫째로 공동으로 소유하며 재산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거죠. 자기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선교를 했던 것이죠. 아주 파격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둘째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 함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 셋째는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친해지고 했던 것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행했던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선교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는 모임이 행해야 하는 일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였으니까 성전에 모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지? 그건 왜 그래야 되지? 꼭 그래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야 해요. 문자적으로 진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자신의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의 고백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이해가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때론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평화죠.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얼마나 평화롭게 지내느냐,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나라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우리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불행과 갈등, 괴로움,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갖기 위하다가 생기는 감정들이죠. 그러다 갖지 못하면 내가 남들보다 덜 가진 것 같고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덜 갖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합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경쟁하고 갈등하죠.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게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한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진 게 짱인 그런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나는 이 땅의 룰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룰대로 살 거야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세상을 굳게 믿었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모두가 넉넉해지는 행복, 그 오병이어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선교했던 것입니다. 선교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선교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들의 사명과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청년들한테는 더 익숙할 텐데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 시절에 꼭 한 번은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버금가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 요나 이야기를 굉장히 친숙하지만 그래서 요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요나 이야기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 요나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 요나 하면 고래밖에 안 떠올라. 그 이해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제 명령하시죠.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아시리아의 수도. 네. 근데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냐?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초강대국, 군사력이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남유다 또한 아시리아의 어떤 그런 위협으로부터 맨날 벌벌 떨면서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원수 같은 놈들인 거예요. 우리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우리를 언제 멸망시킬지 모르는 아주 위협적인, 무서운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멸망시켜 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신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시리아를 물리쳐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지 못하면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이 자멸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멸망시켜도 모자를 파네. 용서하신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멀리 도망을 가다가 이제 물고기한테 잡혀먹고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미워하는 대상은 멸망시키거나 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니느웨 놈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려 한다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요나가 아니요, 난 그럴 수 없어요 하면서 그 말씀을 어기고 도망을 가는 거죠. 쉽지 않았지만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고 있던 신념과 신학 그리고 신앙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신학과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이스라엘은 자신이 규정하고 있던 그 한계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구원은 죽어도 싫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싶을 정도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극복되어야만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나를 통해 강제로라도 이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바로 세우는 모든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힘들죠, 여러분. 그건 힘든 겁니다. 진짜 힘들어요.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그냥 보통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토록 중요한 이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가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어려우니까 더 노력하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만약 노력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한계를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할 만한 것, 할 수 있는 것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힘든 것, 못할 것 같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노력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저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넌 노력 안 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 노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엄청 노력하고 있대요. 근데 하루에 2끼를 먹고 땀을 흘리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인정해 주지 않겠죠. 말하는 사람도 지도 찝찝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되게 의지가 강한가 봐. 뭐 다이어트 했다 하면 다 성공이에요.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극복해낸 결과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어떻게 해, 어떻게 그 정도까지 해 라고 생각했던 수준을 끊임없이 극복한 결과 좋은 결과를 맺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한테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은 다양한데 그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직접 땀 흘려 헌신하는 몸의 선교가 있고요. 가난한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물질의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의 선교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가 더 중요하고 어떤 선교가 더 어렵고 쉽고 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마다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기도가 쉽고 누구는 몸 쓰는 게 쉽고 누구는 물질이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수련회 때도 또 선교에 대해서 작정하고 다짐할 텐데 그 모든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하기 쉬운 것, 할 만한 것, 여러분 삶에 그나마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을 결단하기보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더 어려운 미션을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뭐 선교하자, 뭐 하자 했을 때 뭐 누구 도와줄 시간이 어딨어. 나 살기도 바쁜데 그냥 뭐 헌금이나 하지 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기도하거나 몸으로 하는 선교를 도전하길 소망합니다. 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쓸 돈도 없는데 뭐 누굴 도와줘, 그냥 기도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 삶이 비극인데 지금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 코가 석잔데 라고 생각했었다면 시간을 구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이 저에게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세상은 지난날에 비해서 좋아지기는 해요. 뭐 차별도 없어지고 계급도 없어지고 점차 좋아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뭐 저기 서당이나 뭐 강남에 사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막 놀이터에서 놀다가 LH 사는 친구들한테 막 엘사라고 놀렸다는 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뭐 그 애들 잘못이겠어요? 그거는 세상이 이상한 것입니다.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고 세상이 이상한 것이죠. 사람들의 형편은 날로 나아지고 우리의 삶의 질은 계속 올라만 가는데, 사람들이 날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더 우울해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10대 때 여러분들 이제 20대 중반 되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 보거나 하면 너무 예쁘죠? 귀엽죠?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우울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세상,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뭐든 이룰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패기와 용기가 넘쳐야 되는 나이에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이 들고 내 존재가 너무 작고 나약하게만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언제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그 나라를 내 삶에 실현해낼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계가 요나와 같은 신념과 어떤 신앙의 문제였다면 그 신념과 신앙을 극복하고요, 그것이 돈이었다면 돈을 극복하고요, 땀 흘려 봉사하는 것이었다면 몸을 극복하고요, 기도였다면 기도를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계를 극복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휩쓸려 떠나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세상의 질서에 살기에 우리는 흘러내리는 물을 역으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 안간힘을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유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믿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그 평가의 기준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냐, 그러한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저도 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노력할 텐데요. 뭐 아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저의 한계는요, 꾸준함이에요. 몸으로 하는 거, 뭐 돈으로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저한테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려운 거는요, 뭐든지 꾸준히 하는 거예요. 몸으로든 돈으로든 기도로든 뭐든 꾸준히 행하겠습니다. 꾸준히 해서 저의 한계를 극복할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규정 지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